오늘도 좀 덥네요. 이번 주는 뭐 여름답게 상당히 덥고, 또 특별히 우리 허우 형제 가족이, 딱 저희가 옮기는 이 시기에 맞춰서 또 와주셔서, 어유 작년에 여기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와, 일단 웰컴 back to 뉴욕.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달 초에 저희 그 조카 그 결혼식이 있어서 브루클린에 갔었거든요. 맨하탄 다리 아래쪽에 그 26 브리지라는 이벤트 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결혼식과 리셉션 파티가 진행되어 있는데 이런 곳입니다. 되게 이뻐요. 요즘 워낙 레노베이션 잘하잖아요. 예쁘게. 옛날 그 창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과거에 그 철 공장이었대요. 철 공장이었는데 그 이벤트하고 펑션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식 결혼식은 그 앞부분 결혼식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리셉션이 아주 길게 이어지죠. 그 메인 디너, 메인 뱅퀴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핑거푸드가 나오잖아요. 핑거푸드랑 드링크가 뭐 아주 잘 나오죠. 대부분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미국 결혼식 가면 그 메인은 사실 좀 간단하고 오히려 그 핑거푸드와 이 에피타이저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굉장히 길게 줘요. 한 1시간 정도 아주 뭐 맛있고 디스플레이도 아주 예쁘게 이런 예쁜 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각종 음료와 술이 뭐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많이 먹어둬야 메인에 가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메인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도 웨딩 파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거기 계셨다 이렇게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주의 그 가족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혼인 잔치를 좀 돕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파티 도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나라별로 그 결혼 문화가 굉장히 다른데 시간적으로도 지금 2000년 전인데 1세기 유대 결혼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유대식 결혼 피로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 부조가 있잖아요. 그 장례나 결혼 등 경조사가 발생하면 상주나 혼주에게 돈을 건네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죠. 특별히 이제 결혼식 부조의 경우에 말은 안 하죠. 암묵적인 계약 같은 것이 존재하죠. 내가 당신 자녀 결혼식에 이만큼 부조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 자녀 결혼식이 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부조를 해야 돼. 그런 뭐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런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코미디 프로그램, 요즘은 뭐 유튜브가 뭐 쇼트라고 해서 짧은 것들이 많은데 돌리다 보니까 뭐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자기 부모님도 소개를 하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친한 애들만 모아서 아주 작은 결혼식 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듣고 그냥 소위 요즘 말하는 경로를 하신 거죠. 응? 아니 이놈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 친구들 결혼할 때 뿌린 돈이 얼마인데 작은 결혼식을 해? 친한 네 친구들만 모아놓고 이 정신 나갔구만 이놈이. 완전히 그 화를 막 내는데 물론 과장된 연기로 사람들을 웃겼지만 현재 대한민국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부조를 주고받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 당시 유대 결혼 문화, 특별히 하객을 접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조 문화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혼인 잔치가 하객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혼주가 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 결혼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그래서 대단히 큰 문제인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더 이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던 장소가 갈릴리 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지명에는 보통 이제 복음서에는 겹치는 얘기가 많은데 이 가나라는 특별한 지명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 결혼 예식과 관련해서 딱 3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가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가나라고 병기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그냥 가나라고 하면 독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딴 곳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 가나가 어디 있지? 갈릴리 지역의 가나. 이런 식이죠. 우리나라에 광주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광주하면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호남 지방의 중심 도시 광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또 하나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경기도 광주는 꼭 경기도 광주라고 합니다. 그냥 광주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광주하면 대부분은 전라도 광주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갈릴리 가나의 경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갈릴리라는 지명을 함께 쓰지 않으면 가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조차 알아보는 자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아마 구글 맵을 찍어도 안 나오는 정도.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그 주인공 격인 신랑 신부 혹은 양가의 부모가 전부 익명으로 나옵니다. 누구 이름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하객들 중에도 예수님 이외에는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혼주뿐 아니라 하객들까지도 별로 존재감 없고 구글에도 나와 있지 않은 깡시골 마을의 결혼식, 이 결혼식의 11절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혼사를 준비한 가문이 파티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심각한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구해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목적일까?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는 게 목적일까? 그런 방향으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예수께 알린 분이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3절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들 예수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전표들 갑시다. 4절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듣기 좀 불편한 표현을 예수께서 사용하십니다. 비록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요셉과 마리아의 아래서 목수일을 하면서 일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건 맞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같으면 이런 호로 새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근데 여자여라는 유대 그 문학에서 여자여라는 것은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복음서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여성을 만나서 부르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그때도 여자여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것이 아, 무리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가끔 뭐 지금 참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뭐 비자 때문에 많이 가끔씩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뵈러 가면 어머니와 형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거기 목사님께서 이제 뭐 제가 오면은 특별히 그 저에게 설교를 좀 해주십사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그 교회 가면 교회 마당에서 어머니나 저희 형님이 절 보고 야 진규야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역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주목사 이렇게 부르거나 주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죠. 저도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막 있는데 엄마! 그러거나 뭐, 형!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권사님, 또 우리 주장모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 문화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직책으로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것은 당시 상황이 모자지간이라는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 어떤 공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인 상황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가 태어나서 막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갖게 된 것도 그 남편과 무슨 관계를 해서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아이에 대한 미래가 예언됐던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어, 아들이 언제, 아들 예수가 언제 공적인 활동을 하고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나타낼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때가 왔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같이 왔거든요. 목수가 무슨 제자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밑에 일하면 되는데 제자들을 여기도 오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풀 12명은 아니더라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행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어머님이 때가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공적인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증거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때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때란 어떤 때를 의미하나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공적 활동을 시작하는 때를 의미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들 영화롭게 하래. 전후 콘텍스트를 살펴보면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때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좀 좁혀서 보면 1장의 세례 요한이 증거했듯이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온 인류가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신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한 가지 미션, 죄로 인해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션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죠. 오늘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행한 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항아리의 용도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면 혹시라도 자기가
율법에 저촉되는 그 부정한 것에 노출되었거나 만져서 자기가 그 부정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손을 씻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혼인잔치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손 씻으려면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정결 예식으로 항아리 6개를 준비했는데 여기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어, 그 어, 5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한국말 번역이 조금 좀 무슨 소리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통이라는 건 유닛입니다. 예를 들어 두세 리터, 두세 갤런 이런 식의 그 유닛을 얘기하는데 한 통은 7, 8갤런쯤 된다고 합니다. 한 통이라는 그 유닛이. 그리고 7, 8갤런에 두세 통 들어가니까 뭐 대충 한 20갤런쯤 들어가는 거예요. 20갤런. 한 항아리 하나에. 20갤런이 얼마나 큰지 혹시 아세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20갤런짜리, 이게 20갤런짜리 쓰레기통이에요. 상당히 큰 거죠. 저런 사이즈가 6개 있다는 거예요, 6개. 근데 그러면 거기 따라서 목욕해도 될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 손만 씻을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총 120갤런 양의 그런 부피인데, 6절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캡틴, 호스트는 아니죠. 호스트는 혼주니까 보통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파티에 가면은 그거를 전체 주관하는 디렉터가 있잖아요. 파티 그 뭐라 그러나요? 뭐 영어로 뭐라 그런 말이 있나요? 그 파티 디렉터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파티 플래너라고 그러나 그걸 총주관하던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유대 문화에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전체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그 연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연회장에게 그, 그 화인을 보고 거기서 좀 한 잔 떠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아리에서 조금 따라서 그에게 갖다 주었는데 8, 9절 한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연회장도 신랑도 사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연회장은 알죠. 맛은 아니까 상당히 좋은 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 그, 그, 그런데 이제 누가 아느냐? 딱 한 사람, 복수인지 단수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복수일 거 하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명의 항아리에 물을 붓던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 밑에 그림은 항아리에 물을 붓고 저쪽에 이제 조금 따라서 드리는 장면이 그림이 있어 갖고 왔는데 거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포도주로 이미 변한 거죠. 그 하인들만 아는데 오늘 지금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것은 양뿐만 아니고 질도 최고입니다. 넘치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도록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9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연회장의 코멘트는 이 사람은 파티 플래너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파티 준비하고 열고 뭐 매니지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이날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사람들이 다 멀쩡하니까 좋은 거 갖다 내고 나중에 좀 취하면 그냥 대충 안 좋은 것도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보통 그게 일반적인 선례인데 여기는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거를 주니까 놀랐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물동이에 따라 가지고 간 하인들만 알아요. 물을 붓고 다시 따라 가지고 갔던. 요한은 오늘 사건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 요한은 오늘 사건을 기적 혹은 mighty work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영어 번역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sign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기적을 영어로 뭐 미라클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풀어서 mighty work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은 이것을 sign,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굉장히 조용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나운스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봤는데 몰라요. 하인만 알게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혼인잔치 온 그 많은 자들 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냥 하인들만 알아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은 목적이 있었죠. purification,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방법.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뭘로?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시고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더 러플리하게 좀 말하면 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때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1장 1절. 편의점이님.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어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게 시작이에요. 뭔가 짚히는 게 없습니까? 뭔가 짚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절 그 시작하고 나서 지금 2장까지 왔는데 그 1장이 꽤 길어요. 1장이 꽤 긴데 제가 이제 몇 절을 읽어 드릴게요.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1장 29절은 꽤 뭐 요한이 나와서 사람들이 와서 너 누구냐 이런 거 막 묻고 막 그랬을 때 그 다 지나가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등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됐죠, 지금? 사흘째 되던 날. 그것만 따로 뽑아서 얘기하면 in the beginning, 해초에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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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사실은 in the beginning 해갖고 이튿날 하면은 day 2라고 할 수 있어, 그죠? 요 이튿날은 day 3. 그 다음 이튿날은 day 4. 사흘째 되던 날은 뭐예요? day 7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가나까지 오는 게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촘촘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보면은 뭔가 짚히는 게 없냐고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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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는 날. 요한이 의도했을까요? 요한이 뭘 의도했을 것 같습니까? 저자가. 창세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강력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창세기는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가? 빛이 있으라.
사실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re was a word.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은 이런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지면서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창세기의 재현이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면서 뭐를 도했을까?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 천지창조가 있었어. Now, this is time for new creation. 그러니까 그걸 좀 figure out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figure out 해봐야 되는데, 천지창조를 그 라틴인가 말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천지창조의 그 캐릭터를 표현해주는 말이 있어요. X, X 뭡니까? nihilo. 처음 들어봅니까? 엑스 니힐로가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아주 시그니피컨한 캐릭터를 드러내주는 그런 문장이죠. 엑스 니힐로는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이거 말씀으로만. 그러면 새 창조는 어디서 창조했어?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걸로 하면 새 창조는 어떻게 창조한 것 같아요? From what?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그 의미와 시그니피컨스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갈릴리 가나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익명으로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용하기 시작했어요. 새 창조를. 아무도 그 기적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아주 조용히 시작했어요. From what? From nothing. 그런데 존재감이 없는 마을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과거의 옛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근데 오늘 그 시드가 보이죠? 10절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니 조용히 했는데 무슨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영광이야? 제가 묵상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존재감 없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팔 불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상황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은가? 존재감이 없는 우리 같은 이런 모임에서 다 사라져가는 여기서도 새 창조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하인위에는 아무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그 기적을 사인, 표적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르고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옛것, 더러운 것, 죄인된 것을 변화시켜 새 시대를 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을까?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나 같은 걸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지나갔던 거를 끄집어내서 This is how I started. This is how I started. 저는 여러분과 저의 개인 인생을 포함해서 이런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조인하신 분도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스트러글 하는 부분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난 지금 왜 이럴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안 풀려? 거기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새 역사를, 새 창조를.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사인이야. 사인은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를 또 가르칠까?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사인이 나옵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거예요. 더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도전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